할렐루야.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충만하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이 새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요. 귀한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같이 받으면서 깨닫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충만한 복받아 살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내가 내게 정령 은혜를 베풀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역사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흔히들 맨주먹으로 또는 빈손 들고 시작해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 흔히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자수성가했다 그럽니다. 자수성가, 자기의 손으로 크게 성공했다 그런 뜻이지요. 사실 그런 분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나 조상들의 그 풍부한 유산을 상속받아서도 참 다 나중에 실패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성공해서 그렇게 성공을 했다 하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수성가한 분들의 그 전기 또는 자서전들이 서점에서는 불티나르게 팔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수성가 했다고 너무 크게 성공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살 수 있으면 자수성가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렇게 자수성가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자수성가한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다 자수성가 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성경에도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모델을 꼽는다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이 자수성가한 사람의 어떤 최고의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모로부터 가출해서 도망갈 때 그때 가져간 건 지팡이 하나뿐인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의 고백을 들어보면 2때나 이루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한 때는 적어도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한 500마리씩 될 때가 한 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실제로 계산하면 양이나 소가 한 1000마리 정도 될 텐데 그 정도쯤 되면은 적어도 한 10마리 이상씩을 다루는 목자로 둔다면 또 상당한 숫자의 목자들도 있고 또 거기에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또 많은 양떼, 소떼 큰 부자가 돼서 온 겁니다. 2때나 이루었다는 말은 많은 재산을 그렇게 성공을 해서 거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가져왔던 사람이 이렇게 2때나 데리고 왔다. 자수성가한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뭐 특별하게 많은 걸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목자가 318명이라면 양떼 소떼가 적어도 3000마리 이상 되는 엄청난 부를 형성한 거예요.
자수성가했죠. 크게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성경에도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기록들이 바로 이 자수성가의 모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노력하고 많은 수고를 기울여서 이렇게 많은 성공을 했으면 대개 보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걸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마다 자기의 그 어떤 성공, 그 성공의 스토리를 말하고 싶은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뿌리치기 힘든 욕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우리 학술적인 용어로다가 recognition desire라고 하는데, 이 욕구, 사람들은 아주 제일 강한 욕구는 물론 1차적으로 먹고자 하는 식욕, 그 다음에 뭐 잠자고자 하는 수욕,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성년이 되면 성욕이란 것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인간은 본성 가운데 있어요. 이런 욕구들을 넘어서 그래도 가장 차원이 높은 욕구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recognition desire거든요. 뭔가 자랑하고 싶은 욕구. 그래서 자기의 집 자랑, 자식 자랑, 아내 자랑, 또 자기의 이런 어떤 성공 자랑, 이런 자랑들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강한 욕구이지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 해를 끼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성공을 해서 내 성공한 것을 자랑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거든요. 내 욕구, 내가 지금까지 성공한 것에 대한 뭔가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알리고 싶은 욕구를 주체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걸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듣고 그걸 갖다가 인정을 같이 해주면, 인정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러셔. 너무너무 훌륭하셔. 아, 성공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 속으로는 그래요, 네 똥 굵어. 왜 너 잘났어? 이러면서 비꼬는 거예요.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면서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이렇게 아주 안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거든요. 자, 이 문제입니다. 내가 너한테 손에 끼친 것도 없고, 내가 성공하는데 너한테 무슨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성공했는데 네가 왜 나를 비판해? 왜 나를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또 그걸 갖다가 그렇게 안 좋게 보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건 그 사람 나름대로의 본성이에요. 나는 나의 본성이 이렇게 뭔가 알리고 싶고 전하고 싶고 또 드러내고 싶은 것이 내 본성이라면, 그걸 비판하고 그걸 갖다가 까고 그걸 갖다가 꼬집는 것도 그 사람의 또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다 그래요. 남들이 잘 되는 걸 좋게 보는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도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 그게 사람 본성이에요. 특별하게 탓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자수성가한 분들이 그래도 이걸 갖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또 이런 것을 남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기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과연 없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바로 그런 데 대한 아주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또 나의 모든 이러한 그 뿌듯한 긍지를 살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 과연 이런 방법은 없는가? 이 세상엔 도대체 우리 인간들의 그런 본성에 의해서, 좋지 못한 본성에 의해서 내 그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루었던 자수성가의 귀한 것들을 인정받을 길이 없는가? 예.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정말 귀중한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지로를 하는, 맞으면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루었던 이 모든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들의 정말 귀한 긍지와 또 모든 분들의 사랑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직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이 금의 환양에서 들어올 때에 여기에 6절에 보게 되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나이다. 그 다음에 7절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밧단 아람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의 환영하는 거지요. 완전히 쫄딱망향으로 이렇게 온 건 아니잖아요. 쫄딱망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쫄딱망향이 아니라 금의 환영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죠. 쫄딱망향 아니면 금의 환영. 금의 환영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쫄딱망향은 못 들어보셨죠? 예, 그것은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쫄딱망에서 돌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금의 환영이에요. 두 때나 이루어서 온 큰 부를 축적하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자수성가의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이렇게 크게 성공해서 돌아온다. 그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자기 형이 자기의 성공에 자수성가한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축하러 오는 것 같으면 400명을 왜 데리고 옵니까? 여기 400명은 원래 어떤 개념으로 말씀했냐면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을 보내셔서 에서의 400명을 데리고 온 에서를 막아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에서의 400명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400명이 뭐겠어요? 군대입니다. 에서가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시킨, 연습시킨 군대들입니다. 목자가 되기도 하고 군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으로 막으시는 것은 그들이 군대이기 때문에 막으신 거지요. 하나님의 군대로 막은 겁니다. 만일에 이들이 환영위원회로 이렇게 프레카드 딱 걸고 우리 야곱의 금의 환영 축하하면서 이렇게 맞이해서 온다면 구태여 하나님이 마하나임으로 에서를 400명의 환영위원회를 막을 필요가 없어요. 왜 막으셨겠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막은 건 이들이 군대로 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곱을 치러 오는 거예요. 야곱을 쳐서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왜? 20년 동안 이를 붓고 깔고 복수할 날을 기다리고 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상황과 정황을 보면 야곱이 어떤 짓을 하고 도망갔습니까? 에서를 망가뜨리고 도망간 거예요. 화를 돋궈놓고 에서가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이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몰래 빨리 도망가라고 피신시켰거든요.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갔는지 제대로 준비한 거 없이 지팡이 하나 갖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 지금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너 금의 환영한다고 뻐기고 돌아와? 너 잘 됐어. 20년 만에 복수 한번 하자. 그리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온 거지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야곱은 성공을 해서 자수성가해서 금의 환영하는데 에서는
그걸 좋지 못하게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공하면 다들 박수 쳐주고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상황과 비슷합니다. 조금 더 우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쉽고 또 쉽고 그야말로 가진 그 방해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하는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여러분, 조금도 세상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사탄이요, 세상 사람들을 들추쳐가지고 방해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 주고 폄하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 현상을 보시면 아시죠? 그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다 이미 많이 겪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더 유지하며 더 많이 받고 더 하나님과 함께 큰 영광의 삶을 누리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기 야곱이 취했던 이 귀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의 기도이지요. 야곱의 기도 가운데서도 엑기스가 되는 바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더니 이 요단을 건넜는데 다시 건널 때는 2때나 이루었다. 간단히 말해서 아주 굉장히 축약시킨 내용인데 이 지팡이 의식이라고 하는 말, 여기에 이 고백이 나옵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말을 쉐베트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이 쉐베티즘이라고 하면 지팡이 의식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쉐베트. 이 쉐베트라고 하는 이 쉐베티즘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한 믿음의 엑기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지팡이 의식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쉐베티즘, 지팡이 의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기쁨과 기대에 들떠서 돌아오던 야곱이 이 에서의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워한 것,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데리고 왔던 모든 재산들을 다 먼저 앞세우고 야복강 나루터에 자기 혼자 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쉐베티즘이에요. 지팡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 의식을 잘 보십시오. 이거는 한마디로 이게 내가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야말로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쭉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벌어서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죠? 나는 오직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변화시켜서 2때나 되는 많은 재산으로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수성가 아니라 신수성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나이다. 이 모든 것은 다 천폭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쉐베티즘이라고 그래요. 그걸 말하자면 지팡이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지팡이 의식은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 의식에만 정확하게 우리가 딱 정착을 하고 이대로만 산다면, 이 쉐베티즘으로만 산다면 정말 복된 삶입니다. 그보다 복된 삶이 없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야곱은 내가 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돌아올 때는 이 두 때나 이뤘다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걸 하나님이 저 에서의 손에 맡겨서 걷어가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는 그런 하나의 사인인 겁니다. 어제 우리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끈을 당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쉐베티즘은 하나님의 끈의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하나님, 내가 갈 때는 지팡이만 가지고 왔다가 이렇게 두 때나 이룬 이 모든 것 다 걷어가시겠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신의 전쟁, 신의 역사,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하나의 청구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청구서 많이 쓰실 때가 있습니다. 청구서 딱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청구서에 본봉만 딱 달라고 원할 때 하나님은 본봉에다가 보너스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쉐베티즘에 똑바로 역사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놀라운 은혜, 그러한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쉐베티즘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교훈들을 몇 가지 주고 있어요. 먼저 이 쉐베티즘, 즉 말하자면 이 지팡이 의식은요,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인 쉐베티즘이 나옵니다. 다윗이 가진 지팡이 의식이에요. 먼저 골리앗이 다윗과 딱 붙어서 전쟁을 하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 수없이 많이 들었고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 그야말로 하품이 나옵니다. 별것도 아닌 쬐끄만 놈이 그야말로 장신이고 큰 골리앗, 온몸을 다 무장을 하고 손에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방패는 그 하수인이 또 들고 있고, 그런데다가 다윗을 보니까 이건 그냥 목동의 옷입니다. 갑옷도 안 거치고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하나의 지팡이 하나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자기 앞에 온 겁니다.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단창도 없고 뭐하러 온 건가? 놀러 왔나? 그래서 골리앗이 욕을 합니다. 야, 너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갖고 나왔냐? 그의 눈에는 막대기같이 보였지만 다윗은 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하지요. 쉐베티즘이라고 그래요.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바로 이 쉐베티즘은 하나님의 이름과 딱 동일하게 같이 붙였어요. 여러분, 이 일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이 가서 지팡이 의식을 가지고 갑니다. 가서는 그가 갖고 있는 게 물맷돌과 지팡이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의 전쟁으로, 이거 인간의 전쟁을 신의 전쟁으로 완전히 바꾸는 일이에요. 지금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이 인간의 전쟁은 100% 골리앗이 이기고 다윗은 집니다. 그런데 쉐베티즘으로, 지팡이 의식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가노라, 이 말은 뭐냐면 신의 전쟁으로 붙이노라,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 되죠? 신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신의 전쟁, 하나님과 인간이 싸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100%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100%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쟁을 결국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나가노라,
결국은 뭡니까? 신의 전쟁을 붙여버린 거예요. 다윗은 쏙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 물맷돌로 한 번에 딱 그냥 정통 맞춰서 쓰러뜨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신의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이 물맷돌 하나 던져서 그 갑옷으로 싸고 있는 그 틈새에 여기 맞히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주 재수 더럽게 맞았다? 여러분, 재수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응? 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을 빼서 목을 찔러서 골리앗을 죽이고 대성을 거뒀잖아요. 이게 바로 지팡이 의식이고요. 이 신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생활 가운데서 이런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과 연단과 어려운 문제가 부닥쳤을 때는요, 절대 그 문제에 내 혼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엇으로 붙여버려요? 신의 전쟁으로 붙여버리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붙입니다. 완전벽하게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 의식, 쉐베티즘이죠.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야곱의 그 지팡이 의식이 이제 이 다급할 때의 지팡이 의식이 효과를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신의 전쟁으로 에서가 전쟁을 일으켜서 400명의 군대를 이기고 돌아오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네 동생 그 불쌍히 여가라. 너 여태까지 지금 부모님 모시고 잘 살았지 않냐? 여기 와서 고생하고는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면 되나? 하나님이 확 돌려버리시니까 마음이 확 돌려진 겁니다. 올 때는 살기등등해서 오다가 하나님이 그를 돌려버리시니까 만나서는 껴안고 허깅을 하면서 동생 야곱아 고생했다, 껴안는 사랑의 포옹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쉐베티즘이에요. 지팡이 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사태를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도록 이렇게 우리가 사인하는 거예요. 땡기시되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이 귀한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그 야곱의 지팡이만 가지고 오라는 말 가운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시편 어저께 본 가운데 시편 23장 23편 4절에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 있죠?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단순하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냥 로드 앤 스태프로 돼 있어요. 로드 앤 스태프는 별 큰 문제 우리가 별 알 수 없어요. 원문에 보게 되면 지팡이 쉐베트, 막대기 미시네트, 이 말은 그냥 로드 앤 스태프라는 그런 개념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한마디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마다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가 매달 때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쉐베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막대기는 물론 여러 가지 용도도 있겠지만 이 미시네트는 주로 잘못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거르치고 이럴 때에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미시네트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하는 이런 때가 있어요. 나는 다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미시네트. 가능하면 이 미시네티즘 하지 마시고 쉐베티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살아온 것 잘했지만 더 잘 살수록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진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기에 쓰시는 쉐베트, 이것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팡이를 통하여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생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귀한 날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지표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나가는 모든 일마다 동행해 주시고 섭리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팡이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귀한 말씀 붙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말씀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민생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지팡이만 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이렇게 많은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더욱더 충만하게 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